다니엘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께 아뢰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미운 4살 길들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미운 7살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엔 아이들의 발달이 빨라지게 되면서 미운 4살 그리고 죽이고 싶은 7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미운 4살 길들이기라고 정해봤는데 여러분들께서 혹시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 우려가 맞습니다. 나이가 4살이 아니라 오늘 등장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들여 가시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고 포악하고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신바벨론을 창설한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이 왕에 의해서 그 아수르도 힘을 잃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던 그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왕자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이후에 BC 605년에 이 느부갓네살은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면서 이후에 이 힘이 약해진 이 아수르를 침공하고자 했던 이 애국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게 되며 이 중동 지역의 강자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중동의 패권을 차지한 이 느부갓네살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기도 했는데 그중 한 사건을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바벨론을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하루는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됩니다. 아주 심상치 않은 꿈을 꾸고 번민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이 나라 안에 있었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모두 부르게 됩니다. 잘 나간다는 사람들을 불렀겠죠. 그리고 이 꿈에 대해서 좀 안다는 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이 박수와 술객들은 어떤 꿈을 꾸셨는지 이야기를 해주면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도 알아맞혀야 한다라고 하면서 아주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꿈을 알려주면서 해석을 하라고 해도 쉽지 않을 판에 그 꿈도 알아맞추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가지고 오라라고 엄포를 하며 만약 맞추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 집안까지도 다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위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억지를 부리자 2장 10절과 11절을 보니 이 술객들이 갈대아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다시 말해서 이
술객들은 지금까지 어떤 왕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알게 된다면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12절과 13절을 보니까 아주 분노하면서 너희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자리에는 있지 않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도 그런 지혜자의 부류에 들어가는 위치였는데 이제 그들을 죽이러 가는 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다니엘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듣게 되고 시간을 조금 주면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새 친구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2장 17절과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7절 18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게 생긴 이 위기의 상황에서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함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겠다라고 뜻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정했던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장 후반에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서 그 지혜와 총명은 전혀 빛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주셨던 그 은사와 달란트와 어떤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고 결국 기도가 답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하고자 사람들이 백신을 만들어내고 이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고 수시로 이 지침을 바꿔가면서 이 위기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물론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기도밖에 없더라는 것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기도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계속 가면 이런 총각을 다투는 위기의 상황이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먼저 기도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 밤에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이 무엇인지도 보여주셨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도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비밀을 풀어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이신 대로 이렇게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더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꿈은 요셉에게 보이신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보이시지만 또 바로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도 꿈을 통해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꿈에 대해서 이 아침에 잠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또 성령님도 오시기 전인 구약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도 오셨고 또 성령께서도 오셨는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그렇다입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그 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요는 이것인데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에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계시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성경에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다 나와 있고 이제는 그런 방법들 구약시대에 사용했던 아니면 특별한 상황에 사용했던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아주 확고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일리가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 더 이상 내가 꿈으로 계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우둔한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방법은 꿈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꿈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꿈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걸 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신앙 자세입니다. 꿈을 꾸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잠을 자기 전에 영화를 보면 꼭 그 꿈속에서 그 영화의 장면들이 나오고 어떤 데는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쫓기기도 하면서 이런 꿈을 꾸는 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꿈을 꿀 새도 없이 머리가 닿으면 바로 이제 잠이 들어서 알람이 울릴 때까지 푹 잡니다. 1년에 한두 번 꿈을 꿀까 말까 하고 꿈을 꾼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 범상치 않은 꿈을 꾸셨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를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소스들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특별해서 나에게 뭔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것을 위해서 깨닫고 기도하라는 그 기도의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겸손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앞에 나아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장 27절과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은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이 일들이 이루시는 분도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다니엘은 분명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꾸었던 꿈이 무엇인지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고 해석을 하는 장면이 36절부터 4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보자면 이러한 이제 그림이 됩니다.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 꿈의 내용이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은으로 만든 가슴과 팔, 그리고 노수로 만든 배와 넓적다리, 또 새로 만든 종아리, 또 새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발, 그리고 한 돌이 와서 그것들을 다 부서뜨리는 이러한 장면, 이것을 다니엘이 보게 되고
또 그것이 바로 이 지금 두 번째 보고 계시는 이러한 이제 나라들, 이후에 등장하게 될 나라들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몇 가지의 해석들이 있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때 꾸었던 꿈이 바로 뒤에 나오는 저런 나라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머리에 해당하는 이 바벨론의 이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면서 이후에 세상에 등장하게 될 그런 나라에 대한 내용들을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과는 이 뒤에 나올 세상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꿈이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 나만 잘하면 되고 이후에 나올 나라는 자기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꿈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들이,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가르치시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꾸게 하셨는가? 바로 그것이 2장의 핵심되는 내용이고 말씀인데 4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이 세상의 나라를 쳐서 멸망시킬, 즉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 스스로 잘나서 왕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이 세상은 나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이 모든 세상의 손으로 만들어진 나라들을 파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에게는 겸손해라.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나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풀어주게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장 말씀에서 가장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아주 통쾌한 장면인데 4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라 하니라. 왕이 세상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그 신하도 아직 아니었던 그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는 것은 이제 이 다니엘이 아닌 그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시고 그를 이렇게 길들여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48절에서 49절에 보듯이 다니엘은 이것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그리고 친구들은 지방을 다스리는 관료로 이제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다니엘서는 몇 번의 위기가 등장하는데 오늘 첫 번째로 등장했던 이 위기는 함께 기도했던, 그리고 그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해결로 처리가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위기 앞에서, 또한 위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며 분별력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로 삼아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